거룩하신 아버지, 이 저녁에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며 경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감히 이 자리에 설 수도 없는데 이렇게 많은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이 저녁에도 아들의 피,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나왔습니다. 그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주의 피로 사신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들을 받으심을 믿습니다. 이 종을 세우셨사오니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께서 준비된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도록 감화감동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바울은 자기 영적 아들인 그리고 수제자인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뒀어요. 에베소에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고 또 3년 동안 참 열심히 교회를 다 세워갔는데 이제 떠나서 이제 바울은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는데 이제 석방된 다음에 다시 잘 세운 교회를 방문하게 되죠. 마게도냐를 가면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뒀어요. 오래 머물렀단 말은 그만큼 그 지역이 쉽지 않다는 거죠. 떠날 수 없는 참 에베소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협력과 후원하는 터키의 박성 기사님이 에베소에 가서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이곳에 가서 한국 선교사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 이름이 에베소 교회. 참 아이러니하죠? 바울이 2000년 전에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다 이슬람화 되어가지고 무너져 버렸어요. 다 무슬림으로 가버렸는데 그런 곳에 가서 한국 선교사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도 늘 돌봐줘야 돼. 어떤 또 세력들이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할지 모르니까. 바울은 사도니까 또 디모데는 사도의 제자죠. 사도급이. 그러니까 바울이나 디모데는 그 교회에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누가 와서 무슨 일을 하든 논쟁을 해도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있지만 이제 그렇지 못한 지도자를 있게 되면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바울도 디모데도 없을 때 에베소 교회는 회당 출신들이 있어요. 또 이방인 출신들도 있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서 한 교회에 이뤘는데 계속해서 복음으로 변화를 시키지 않으면 과거로 돌아가요.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도 계속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든든히 서가서 어떤 환경이나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믿음으로 이겨나갈 정도가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 버려. 믿음이 있어도 과거로 돌아가 버린다. 그래서 그 믿음까지 세워질 때까지 붙잡아 줘야 되죠. 포기할 수가 없는. 이거 누구도 그래요. 아무리
견고한 사람도 자기 신앙을 게을리하면 옛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옛날에 했던 것들이 다 드러나요. 그 지배 속에 살아요. 말이나 행동이나. 그런데 더 믿음 안에 있게 되면 과거에 그런 것들이 나오질 못해요.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새로운 환경,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그 환경 속에 갑니다. 근데 어느 날 그런 환경에 다시 나가면 그쪽으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우리 환경도 중요하죠. 잘 만들어가요. 그래서 교회도 지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지도자의 역할이 놔둬버리면 안 돼요. 어떻게든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인 살도록 도와줘야 되죠. 붙잡아줘야 돼. 내버려 둬도 이제 자기 믿음으로 갈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늘 붙잡아줘야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소식을 들었죠? 이야, 이거 그냥 그리스도의 법으로 사는 게 아니고 복음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다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족보 이야기, 신화 이야기로 성도들 모이면 서로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 율법, 야, 우린 그래 조상 대대로 율법을 받았어.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 있어, 다윗이 있어, 모세야. 계속 자랑. 그래 이방인들은 자랑할 게 없잖아. 그래 자기들도 뭐예요? 자기들도 어쨌든 에베소 시에 사는 사람들은 신화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야. 자기도 조상도 우리는 어디 가문에 몇 대 손이다. 너희만 있냐? 우리도 있다. 이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투고 논쟁하고 변론이 되고 이러니까 교회로 역할을 못 하겠죠? 그래서 이 소그룹이 좋은 면도 있지만 잘못하면 오히려 믿음 성장을 방해, 시험거리가 돼요. 조심해야 되죠. 모여가지고 세상 얘기 하라는 게 아니죠. 모여서 막 정치 얘기하면서 우파 좌파 막. 당신 가만 우파고 막 당신 좌파네 극우 극좌 막 서로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 돼버리면 교회는 그런 걸 나누는 게 아니죠. 내가 깨달은 대로 참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주님 때문에 이런 변화를 받았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서로 유익을 나눠야 되는 거죠. 뭐 그냥 또 누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야, 난 저분 그렇게 사는지 몰랐는데 좀 그렇네. 그냥 선입견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 잣대로 막 또 상대를 판단하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과거고. 특히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걸 잘하죠. 우리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사촌이 논사면 어떻게 해요? 배가 아파. 자기가 사준 것도 아닌데. 그러면 돼요? 아휴, 그래 축하한다고. 배가 못 먹는 거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왜 그래요? 놔두면 까치밥이라도 하라고. 까치라도 먹어라. 새도 먹어라. 그 좀 삐뚤어진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좀 잘됐다 그러면 아이고 참 잘됐네. 그게 아니라
또 뭔 짓을 해가지고 저랬는지 두고 봐야 돼. 그냥 막 인상이 막 찡그러지면서 별로 안 좋아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축하해 줘야 돼요. 좀 어려우면 어려운 거를 도와주고 잘 일어나도록. 사람이라는 게 그 환경에 누가 들어가고 싶어 들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환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죠. 자기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내가 저럴 때 우리 이웃들이 성도들이 나를 도와준다면 지금 저렇게 돕는 거 보니까 내가 어려워도 나를 돕겠구나 안심이 되면서 이 교회가 이랬어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가 바울 떠난 다음에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유대인들은 막 율법 자기 조상자라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과거에 믿었던 올라 말하면 지금도 그러잖아요. 에큐메니컬 WCC라 세계의 모든 종교가 다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모이죠. 가지고 완전 종교다원주의죠. 우리가 다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든 다 종교든 결국 다 그 이름으로 뭘 하면 된다는 식으로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오죽했겠냐고.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교회는 무너져. 말은 그리스도 교회라고.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의 몸이라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됐다고. 성령이 한띠 되겠다고 말은 그래. 설교도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는 교회가 그리스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를 한다. 물론 하나님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니까. 그런 뜻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게 우리는 항상 성부 하나님은 제일 위에고 그 다음 다 밑으로 얘긴다. 그렇게 이해하고 또 배웠어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 아들, 성령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이해가 부족하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디모데를 같이 데리고 가지 않고 남겨둡니다. 남겨둔 이유가 뭐였냐면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3절에 말하죠. 그 다른 교훈이 뭔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리는 것이다. 하나님 경륜이 뭐예요? 모든 구원을 이루는 구속 경륜이죠. 창조 경륜. 하나님 창조한 실제적인 목적이 뭐였는가? 하나님 백성 삼으십니다. 피조물. 그래서 인간을 만들고 그 언약을 맺는다. 난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 나 백성이 돼. 이게 언약의 핵심이죠. 그래서 여호와라. 언약할 때도 그걸 여호와로 나와. 이때는 아버지, 아들, 성령이 함께한 거죠. 그럼에도 이제 이 교훈에 바울이 가르친 교훈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다른 교훈에 빠져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몰두해야 되는 바울이 가르친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지 않고 오히려 전혀 필요도 없는
신화나 족보 이야기에 그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륜을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고 신약을 통해서 어떻게 오셨는가, 우리 오신 분이 어떤 말씀을 했는가, 우리 구원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다음에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바울을 통해서 다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어떻게 사는가를 다 가르쳐 줬는데, 그런 것들을 붙들고 교회를 이루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것들을 서로 주장하다가 교회가 혼란에 빠진 거죠. 이 소식을 바울은 듣고 에베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 속에 왜 너를 남겨뒀는지, 네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잘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교훈의 목적, 신화와 족보 이야기를 더 이상 교회에서 해서는 안 될 이유를 말하는 거죠.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인데,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족보 이야기는 율법으로는 신화 얘기로 가면 되겠냐. 제가 주일날 그랬죠. 성령으로 우리는 살림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성령으로 행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법으로 따라 사는 거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리스도 영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자리에 오셨어요. 본래 파라클레토스는 곁에 옆에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게 함께하는 거였죠. 다른 보이사인 성령은 안에 거하셔. 그러니까 누가 더 유익해요? 곁에 계시면 못 들어와. 몸을 가져서 부활했어도 못 들어오신다. 함께는 하시는데. 그러니까 떠나가면, 함께 있지 아니하면 주님 나와 함께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영이시고 내주하고 계시다. 우리 몸이 성령의 거한 전이 되는 거죠.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감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같이 있다 떠나가 버리면 고아가 되어버리죠. 아니, 성령 안에 함께 오신 고아가 아닌 거죠. 우리 예수자매가 엄마 아빠 떨어져 있을 때는 지금 뭐 이렇게 카톡이라도 하고 이러니까 좋지만 옛날은 편지밖에 못했다고. 그것도 그냥 한참 걸려 써가지고 보내면 지금 너무 좋지? 근데 엄마가 만약에 돌아와 계셨다고 생각해. 얼마나 유익하겠냐고. 근데 엄마가 못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막 보고 싶고 힘든 거지? 이해가 되죠? 성령은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고 교회가 그럼 얼마나 좋겠냐고. 성령 진리 영이니까.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게 진리죠. 그 법이 가르쳐준 대로 따라 살도록 도와주신다. 이 돕기에 오신 거죠.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그것을 5절에서 밝혀줍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 계시록에도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죠. 처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이런 사랑이고, 아버지가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내어준 사랑이 이거구나, 십자가 사랑이구나. 내가 이 십자가 사랑을 받았구나. 너무 감격하고 기뻤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싹 잊어버립니다. 나는 이제 주를 위해 살아야 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라고. 특히 목사들이 그러죠. 처음 신학교 갔을 때는 막 뜨거워요. 졸업하고 뭐 목사 되고 이러면 싹 식어져. 그러니까 걱정하죠. 이제 먹고 살고 걱정. 목회를 하자니 힘들고 안 하자니 부르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십자가 사랑이 계속되지 않으면 더 혼란 속에 빠지는, 그때마다 십자가 사랑을 바라봐야 되죠. 내가 받은 구원, 내가 주를 위해 살 수 있다는 이 영광,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그릇이라고 부름받았다는 것에 대한 그런 자부심을 갖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다른 일 하는 게 낫지. 자기도 힘들고 성도도 힘들어지는 거죠. 가족도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 늘 이게 나타나줘야 돼. 그 바울은 세 가지로 말한 겁니다.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진실한 믿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된다. 참사랑은 꾸밈이 없어야 되죠. 꾸밈이 없어요. 내가 좀 내 마음 알아달라니까. 내 진심을 알아달라. 뭐 이게 막 속을 막 벗어서 주려고 해도 몰라주면 안타까웠잖아요. 그럴 때 있죠. 내 속을 좀 어떻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되면 그 진심을 느끼게 되죠. 느끼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가야 돼요.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바울이 안타까운 거죠.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런 마음이 있다면 왜 그런 족보얘기는 그 신화에 그것 때문에 논쟁하고 다투고 시험에 들고 그럴 수 있겠는가? 그 사랑이 아니라면, 십자가 사랑이 아닌 것은 외식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거라. 자기를 감추니까. 결국 같이 오래 있을수록 어떻게 돼요?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의 모습. 아이고, 이분은 아니구나. 이렇게 돼버린다. 근데 처음이나 끝이나 세월이 가도 편함이 없다면 그 진정성을 발견하게 되죠. 참.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행하는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어야 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품을 때 남을 배려할 수 있고 남의 허물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안 됩니다. 주님에 향한 사랑도 깨끗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 깨끗한 마음을 가져라. 우리가 일시적으로는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어느 때는 이러면 안 되지.
그때가 뿐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주님 앞에서 자기를 저 복종시켜야 되죠. 그럴 때 진정한 상대방이 감동을 받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가 이런 사랑을 갖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선한 양심에서 나온다. 선한 양심은 변화된 새 사람에서 나오는 거죠. 사심이나 사욕이 없이 사랑할 때 그것이 참 사랑이에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면 뭐가 오겠지. 그런 것은 안 오면 안 해버린다고. 근데 주님 사랑 때문에 늘 베푸는 거죠. 베풀 수 있어야 돼. 이 교회 아니면 어디에다 이걸 요구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조금 한 것도 힘든데 주님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줬죠. 우리가 누구한테 우리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못 주죠? 반반 있지 못 준다. 우리 주님은 주셨죠. 그 생명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모시지 않고 이 사랑을 못해. 내 힘으로는 못해. 내 의지로는 여기다 막 붙여놓고 뭐 합시다 하면 조금 하는 척하지 못해.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 때 그런 선한 양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6절에 이렇게 보시면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그랬어요. 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부질없는 신화와 족보 이야기에 빠져 있으면 결국은 믿음에 떠난, 믿음에 도움되지 않는,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경건과 상관없는 모든 말들이다. 이게 바로 신화와 족보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이것에 빠지면 바른 믿음의 삶으로 돌아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서 1장 7절 시작. 네. 이제 에베소 교회 회당 출신들이 복음을 받고 바울이 있을 때는 율법을 버렸는데 이제 바울이 없다 보니까 서서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를 그거를 선생으로 가르치려고 그래. 이방인들이니까 얼마나 가르치. 너희들 율법이 뭔지 모르잖아. 율법은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부터 율법을 지키려면 우리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할례를 안 받고 율법 지키면 지키는 게 아니니까 할례를 받고 그때부터 절기 율법을 철저히 모세를 통해 준 거를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의 참된 목적도 모르고 바울은 이미 가르쳐줬는데 율법주의로 다시 가버린 거죠. 에베소 교회가.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면 주신 목적을 모르면 오늘날도 똑같아요. 세계 교회가 이 율법 문제 때문에 지금도 일치가 안 돼. 학자들끼리도. 참.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 율법에 해방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유대 율법주의,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 그 자세로 돌아가 버려 다시.
이거요, 어마어마해. 제가 많은 학자들 대화를 해보면 다 율법주의에 잡혀 있어, 아직도. 책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늘 구원의 확신을 못 갖는 거예요. 물어보면,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대답을 해요? 왜? 구원 받았습니까? 자신이 없어요. 목사들. 그럼 예수 믿으면 뭐고? 구원은 뭐예요?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 믿음이 바로 구원을 받은 건, 구원주를 믿는 건데, 예수란 뜻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뭘 자꾸 내가 행위를 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얻는 것. 예수 믿긴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도 깔려 있어요, 지금. 어느 교단이나 자유롭지 못해요. 참 안타깝죠. 율법을 주신 참된 목적,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왜 보내요? 지켜서 구원에 이른 자만 구원을 하면 되지. 아들을 왜 보내냐고. 율법을 주신 목적이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고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핑계를 못 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이 아니죠? 죄인이 아니야. 우리가 법학도들은 압니다. 법의 무지, 법의 착오는 형법에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법을 몰랐는데요. 절도죄 나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는데요. 안 된단 말이야. 내가 몰랐다고 그래가지고 절도를 했는데 그걸 내가 몰랐으니까 너 몰랐냐? 그래 그럼 용서해 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법의 무지는 처벌 안 받는 게 아니라 무지도 처벌 받죠. 이방인들은 율법을 안 줬으니까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데요?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자연을 통해서도 다 하나님 알만한 것들을 핑계할 수 없게 또 양심을 통해서 그죠? 그 도덕계시라고 그래요. 우리 양심의 법을 통해서 이 자연계시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건 일반 계시니까 하나님 아는데 충분하지를 못해. 계속 올라가 보면 하나님이라고 창조주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그것도 인정 안 하니까 우리는 일반 계시만 가지고 자연 계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창조주를 바르게 못해. 알지 못해. 그래서 특별 계시를 준 거죠. 그게 성경이라. 성경이 특별 계시. 그 구속 계시라고 그래요. 여기 모든 구원의 일들을 다 기록해 놓으셔서 가르쳐 줬기 때문에 드러내 줬잖아. 그 핑계를 할 수가 없어요. 성경 안에는 확고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예수 믿으십니까? 예. 구원 받았습니까? 예.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예수 믿음이 뭔데요?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인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오셨고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저주 아래 있었는데 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 흘려 죽음이 내 죄값을 지불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내용이에요. 믿음의 내용이야. 이걸 분명히 가져야 되는, 이걸 더 자세히 구약에 어떤 약속이 주어서 어떻게 왔는가를 풀어주면, 풍성히 풀어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걸 교회가 가르쳐야 돼. 에베소 교회. 바울은 가르쳤을 텐데. 그걸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모세 자랑, 아브라함 자랑. 그들에게 준 게 뭐냐? 율법 아니냐? 이렇게 가버린 거죠. 율법이 왜 왔는지, 어떤 목적으로 주었는지, 율법이 생활의 법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려는 사람은 그거 아니다. 말을 못한 거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잘못 알고 있으면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되죠. 요즘 우리는 막 유튜브 막 설교 홍수 속에 살죠. 저도 가끔 이제 새벽기도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는 길 가는 길에 이제 뭐 이렇게 CBS나 극동방을 들어보면 참 같은 목소리로 말하기가 좀 그래요. 어떤 분은 좀 제대로 말하는 분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한 3분의 1은 제대로 말하. 나머지는 좀 아쉽고 안타깝고. 근데 막 방송은 막 타고 나간다. 다 성경을 가지고 말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이단이라 말하죠? 성경 가지고 다른 말 하니까. 조금 다른 말 하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성경을 갖고 있어도 어떻게 해석하고 말하냐? 이 차이가 큰 거죠. 왜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도 모르고. 이거는 바울도 경험했어요. 바울이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이방인들 모인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파송을 받죠.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는데 벌써 그 사이에 항상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 율법주의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참 순방을 다니면서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참 어지럽히고 힘들게 해요. 자기들은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가 꼭 기성교회들 공격하잖아요. 그걸 보면은 좀 이해가 쉽죠.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못 버리는 거예요. 또 예수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조금, 그건 반쪽이야. 반쪽 구원.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돼. 근데 이방인들이 할례 받으려고 얼마나 무섭고 두려워요. 이 바울은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야, 사도는 예루살렘에 있지, 바울은 그때 예수님 계실 때 만나지도 않은 사람이. 그러니까 사도성을 시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에게 배웠던 사람이 흔들리겠냐고. 사도가 아니라고?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흔들리겠죠? 가르침 받은 사람한테 그 가르친 사람이 사도가 아니라고 그래보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당시에 일어났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이미 살펴본 거죠. 그때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돌아왔는데 자기가 떠난 다음에 와서 또 율법주의를 또 열심히 막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논쟁이 붙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거 막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바나바, 그 다음에 안디옥교회 대표를 세워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사도회의로.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올라 말하는 총회 역할을 하죠. 공회의 보내서 거기서 뭔가를 정해주면 따라야 돼. 거기 이 단어 정지하면 끝이야. 그걸 가지고 갑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절 시작. 어떤 사람들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 일을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라. 이미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가 잘 가르쳤어. 예수 믿어 다 구원을 받았는데, 야, 너 구원 그렇게 해서 받는 거 아니야? 너 다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다 이방인인데, 우리 못 받은, 아니야. 빨리 할례 받아.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돼. 이런 주장을 했다고. 그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 또 율법주의자들이 다툼과 변례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례는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번외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사도 시대에도 율법 문제가 첨예했어. 일치를 못 봤어. 예수님 계실 때도 얼마나 시비했냐고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결코 그 율법주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고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현자의 간음에 잡힌 여자를 이거 어떻게 하라겠냐. 모세 보호가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당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시험하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사람이 그런 말 했으면 맞아 죽었죠.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양심을 지배해버리니까 자기들이 돌을 못 드는 거예요. 돌 들어 죽이려고 왔는데 너희들 다 죄인인데 어떻게 저 여인만 죄인이라고 그러냐. 들을 수가 없는 하나님 앞에서. 이거 다 피해 가버리는 거죠. 예수님은 율법을 만드신 분입니다. 만드신 분 앞. 율법을 지킨 자들. 율법 어긴다라고 시비했다.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예수님 율법을 어긴 사람이 지킨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사형죄가 된 거죠. 자기 하나님 아들이라고 신성 모독죄, 안식일 범한 거 이게 다 사형죄에 해당이 돼 있어요. 그 정도였어요. 예수님 때도. 만든 분이 오셨는데도 시비를 했으니까. 유대인들의 그 율법주의가 얼마나 강했는가를 우리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걸 못 벗는 거죠. 오늘날도. 아무리 바르게 가르쳐도 율법을 지키지도 못, 율법을 말하는 그런 교수나 학자가 율법을 못 지켜. 내가 본 적이 없어. 자기가 율법을 못 지킨다. 그 누구 보고 지키라고? 두고 봐야 되는데 율법을 예수 믿는다 그러면 값싼 복음을 말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의롭다 얻었다는 것은 구원이 뭔지 모르는 거라고. 두고 봐야 된다.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런 주장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유명한 학자. 그러니까 참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믿어도 이렇게 율법주의, 율법을 주신 진정한 목적이 뭔지를 모르고 지금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멍에를 메고 있는 거죠. 자유와 기쁨이 없어. 구원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과 자유를 받 이게 구원인데 이런 감격, 이것보다 복된 게 어디 있냐면, 여러분 여기 서울구치소의 사형수들이 오로지 살 수 있는 방법은 대통령의 특사, 특별사면이에요. 그냥 국경이만 되면 그것만 기대하는 거죠. 야, 혹시 내가 살아만 나갈 수 있다면. 그런데 거기에 해당돼가지고 당신 이번에 석방이다 그래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네요. 날아가겠죠? 뛰겠어요, 안 뛰겠어요? 그건 진정한 해방과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죄에서, 세상 죄에서 자유와 해방이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해방과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저주의 자유 해방을 받았는, 그보다 감격이 없는 거예요. 특별 사면 받은 사람보다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살아라 하면 강조만, 이렇게 사랑하세요.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데 무슨 사랑을 어떻게 하냐. 내가 받은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죠? 부모님 사랑을 잘 모르는 애한테 너 부모님 잘 섬기라고 하면 섬겨지냐고. 부모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잊을 수 없는 거죠. 다른 거예요. 근데 옆에 다른 사람이 네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아냐? 너 그거 모르면 너 사람이 아니야. 안 들어와 교회. 원래 교회가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도 모르는. 뭐 어떻게 하라 막 계속 그냥 하니까 하는 척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 잘 사는 줄 알고 직분도 주고 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교회가 무장이 돼야 돼요. 이제 바울은 안디옥교회 파송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사도행전 15장 4절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의 할 일을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이렇게 바리새파와 사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음만이 구원이다라고 말하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랬어요. 결국은 회의가 열립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로 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의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되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없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베드로가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른다 한마디로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예수 믿음이 구원이라고 말하죠. 차별하지 않는다. 안디옥교회 이방인이라 그들도 예수 믿어 구원해 성령을 받았고 왜 그들에게 다른 걸 주장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회의에서 아주 중요한 말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로 11절. 베드로가 한 말 우리가 잘 기억합시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 도덕이 맺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아멘. 동일하게 베드로도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예수 믿음이 구원인데, 야, 왜 하나님 시험 말라고 그래?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아들을 보내서 이미 구원의 일들을 이루었는데 왜 하나님 시험하냐? 너도 지키지도 못할 거를 지키는 것처럼 하면 하나님 시험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못 지키기 때문에 아들을 보냈는데 나는 지금 지키고 있다고 그러고 지킬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런 일들을 했다. 당시 예루살렘 회의에서도 이런 주장도 있었어요. 우리 조상과 우리 도덕이 매지 못하던 멍에를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목에 그 율법을, 그 무거운 거를 쥐어주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마치자 사도행전 15장 13절에 보면 야고보가 수장이죠. 예루살렘 회의의 수장, 대표님, 담임 목사지. 야고보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가져온 안건을, 결과를 밝혀줍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뭐가 괴로운 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그거 괴로운 거잖아요. 왜 그런 율법을 지키는 게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 시험하는 일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허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실 필요 없는 일을 하신 거잖아요. 이런 무서운 일들을 하면 되겠나요? 그러면 야고보는 율법에 대한 어떤 결론을 합니까? 야고보도 아직도 율법을, 당시 철저히 율법주의자였죠. 예수님 동생.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길을 읽음이라. 그래도 조금 요 정도는 또 좀 지키다라고 이렇게 말하자. 그래도 회당에서 모세 율법을 읽는데 요 정도는 참 안타깝죠. 확고하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분명히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이 뭔 줄을 이미 본인이 예루살렘 회의에 참여해서 사도들 회의에서 그걸 받았어요.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확고하게 확인했어요.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오죠.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한 10시까지 하면 딱 좋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오늘 잘 기억합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헛된 그 신화라든가 그 율법주의, 족보라든가 세상 이런 것들, 정치적인 것들, 경제 이런 것들이 교회 와가지고 어떤 대화의 한 그런 것들이 되면 안 되죠. 그런 건 사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할 때는 되지만 교회 어떤 우리 나눔 속에서 그런 것들이 주가 되면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좋은 게 아니에요.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법을 따라 살까? 참 내가 이런 어려운 때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이 구원이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이런 걸 서로 나눠야죠. 그거 그냥 별로 신앙에 유익도 없는 것들 나눠가지고 안 좋은 선입견만 남겨가지고 또 정죄하게 만들고 좀 이상하게 여기게 만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율법의 참된 목적, 왜 율법을 주셨는가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걸 여러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오늘 사실 다 준비해왔는데 이미 시간이 다 지나버렸으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율법 지켜서 구원에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어. 대신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저주하려 했는데 우리 대신 값을 지불해 준 거죠.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 피가 우리 죄값을 지불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의 공로를 잊지 말아야 되죠. 그 피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 피로 다 과거에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씻음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못 지켜도 구원 탈락되지 않아요. 율법은 뭐냐? 구원받은 자들이 도덕법이죠. 어떻게 살라고 제시해 주는 거죠. 구원 얻지 못한 자들에게는 율법은 너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주. 그래서 이 율법에 해방시켜줄 분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 해방을 누가 줘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길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죠. 그럼 구원받은 다음에 율법은 멍해가 아니라 너는 이제 하나님 자녀고 구원받은 자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기쁨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율법을 재해석해 준다. 구약의 율법을. 그걸 다음 주에 우리가 확인하자고요. 구약의 율법을 주님이 어떻게 해석해 주는가. 그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이걸 다 놓쳐버리는 거를. 자꾸 모세 율법으로 가서 그 계명 붙들고 죽자서 해가지고 됩니까? 그냥 십자가를 안 바라보는 거예요. 죄를 잔뜩 지는 그때는 또 회개한다고 좀 하다가 말아버리면 또 짓는 거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 구속의 깊이를 안다면 죄를 지으라기도 안 지쳐. 죄를 지으라기도 유혹이 와도 내가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죄를 지으면 되겠는가? 우리 주님 그 못자국을 내가 봤는데 창적을 봤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는가? 이러면 죄가 물러가는 거죠. 유혹이.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뭘 하라 지도 못하면서 하라고 해도 되냔 말이에요. 다 외식에 빠지는 거죠. 우리 이렇게 살지 맙시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살 때 그게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받아서 그 빛 때문에 교회가 이루어졌고 우리가 교회에 속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살림받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을 성령이 믿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 되도 접붙임 받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하는 옛사람대로
허락하려는 그런 부패한 본성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어떤 것도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의 멍에를 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 백성이 되어 그리스도인 되어 성령을 모신 자에게 성령 인도함을 따라 도우심을 받아서 율법을 참 기쁨으로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의 참된 의미와 뜻을 알고 그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저녁 예배에 참여하고 함께 예배한 귀한 종들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율법에서 저주에서 해방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감격하고 기쁜 일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그 희생과 섬김을 결코 잊지 않고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도 일자의 참된 목적과 뜻을 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가정의 자녀들, 산업일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